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잠언 1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인에게 구제와 자비를 베풀며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는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그 소중함을 알기에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욱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아무리 힘겨운 세상살이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생명력 있는 삶, 누구보다도 참된 안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일상이 주의 은혜로 가득 덮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더 입술을 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이미 부자이고 더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욕심은 이왕이면 영적인 부자가 되면서 물질의 부자도 되고 싶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건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규모 있는 삶을 사실 많이 놓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거 모으기보다 잘 쓰며 살자, 이건데, 그 잘 쓰며 살자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잘 쓰며 살자이면 참 좋은 건데, 내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 이 젊을 때 다 하며 살자, 이런 가치라서 이게 조금은 성경의 가치와는 조금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 이 가치관을 잘 세워야 하는 거죠. 이제 솔로몬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에 대해서 교훈해요. 어떤 의미의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여기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이런 표현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행동을 거듭하며 지속하여서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괴롭게 하고 근심시키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적인 악행을 말하는 거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소득과 연결을 해요. 소득과. 이렇게 얘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뭐라? 바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만 부단히 달려가다 보니까 가족들을 힘겹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외면하고 가족들을 힘겹게 하고 열심히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돈은 벌지 모르고 성공은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가족들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힘겹게 하면서 번 소득은, 그렇게 이룬 성공은 바람이래요. 바람이란 게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직 돈을 위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가족들을 힘겹게 하면서까지 달려가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인정받을지 모르나, 세상에서는 좀 추앙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시대의 뉴스들을 보면요, 돈과 성공 이런 것만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딱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까지 벌어져요? 정말 돈 때문에 가족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며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이미 그들에게 돈이, 재물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맘몬이라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돈을, 재물을 맘몬처럼 신으로 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돈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미련한 자는, 가족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미련한 자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막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종이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느냐? 당시의 구약시대적 시선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로 드러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역사하진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지 않고 어리석은 자로 재물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자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결국 종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치열하게 재물을, 성공을,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맘몬처럼 신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무익한 모든 것들을 다 짓밟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여기며 바알에게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가치들로 인해 거둔 열매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오히려 더 보내서 다 짓밟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러면서 민족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민족이 다, 죄 없어 보이는 이들까지도 다
그 징계의 발판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치열하게 재물을 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제발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공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에는 더 그래야 돼요. 정말 주님께 한번 목숨 걸어보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근데 더 불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내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에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 기도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바쁘고 힘겨운 일상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른들이 먼저 사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정말 목숨 걸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차근차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30절을 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요, 이제 미련한 자와 대조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열매는 뭐래요? 생명나무래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인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낼 때 그 열매가 뭘로 드러나냐면 사람을 얻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항상 무엇과 결부되는 거냐면 구원의 길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과 어떤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을 얻는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가치를 이 세상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친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뭘 좀 물어봤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차례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권고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헬라어가 도대체 어떤 문법적으로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고서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막 뒤져보니까 한글 성경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단호한 명령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 문법에서는요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면요, 희나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희나라고 하는 이 부사가 붙고 그 뒤에 이제 가정법을 쓰는 건데, 아가페타라고 하는 가정법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희나 가정법이 되면요, 그것은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권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또 다시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령이니까 너희 사랑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의미로 사랑하셨어요? 너 참 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주신 그 사랑은요, 죄인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할 때 그것은요,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완전한 사랑을 행한 것처럼 내가 그 길을 열어놨으니 너희도 내가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로 다른 한 영혼이라도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이면에 깔려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능력도 없지만 할 자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뭐 대단한 능력을 줬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이제 다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자격이 됐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계명으로 주느니 네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 구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네가 행해라. 이건 명령보다 강한 권고죠. 오히려 명령보다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구약적 이미지로 말한 거지만 오늘의 우리는요, 결국 이 의인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안내하는 그 열매를 얻는 사랑을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격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노방전도는 못할지라도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표정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물론 잘 안 되죠. 하지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씀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요. 영빈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프리젠테이션으로 섬기는 이런 청년으로 변화될 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변할 것 같지만요,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권고하고 그렇게 이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면요, 끝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진정한 부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참 불편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눈빛을 담고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치열하게 노력하십시다. 3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결국 뭐냐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동일한 의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고 한 이 표현은 의인이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인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힘겨운 시련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가치를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외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는데, 하물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들이 자꾸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잘난 척하고 늘 예수 믿는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본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항변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고, 쟤는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는데 왜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어떤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열받지 말아라. 그런 유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베푸시며까지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을 그냥 놔두겠냐? 그들이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는 돈이 신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섬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결국 이 악인과 죄인에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끝내 마지막 때 멸망의 심판밖에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잘 살아내면 돈이 전부였던 그들이 결국 이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며 오늘도 의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며 부자답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